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진 첫 번째 기적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받는 얘기인데, 우리 인생들의 잘못된 것, 인생들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늘 보여지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에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또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일으킨 겁니까? 누가 걷게 한 겁니까? 나타난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 속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일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을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 사용되진,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킨 거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은 단순히 기적 자체만 보고선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일은요, 마치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는 뒷전에 두고 아버지 지갑만 떠받드는 어리석은 자녀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항상 나타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악한 영의 악한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 지적은 분명 우리를 향한 지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축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보지 마시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질병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것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적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가 내립니다. 쓴물이 단물 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의아함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가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셨고 행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 앞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다. 다시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다 하고선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쳤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다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렸어요. 홍해가 모세를 통해서 갈라졌어요. 광야길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지팡이를 내리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쓴물이 단물 되어집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요,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다고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들은 모세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큰 불경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 기이한 일들,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기적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풍랑도 잔잔케 되어집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앞에 놓여있는 절벽과 같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러 모양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 오늘 내게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모세가 행하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그 기적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네모 반듯하게 정리정돈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격과 성품과 영성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순수하게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는 순간 나를 통해서도 불이 토해져 나올 것이고, 나를 통해서도 하늘의 기이한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이게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벌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범사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의 순수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또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사도들을 쓰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